제가 오늘 말씀은 동행의 삶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원래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입니다. 이 강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강남이 아닙니다. 이 지역 강남이 아니고 북위 30도, 그러니까 중국의 양저강에 있는 남쪽 지방, 이 지방을 강남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단 말을 할 때도 날씨에 따라서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럴 때도 중국의 양저강 그 밑으로 남쪽 지방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친구가 가다 보니까 나도 따라가거든요. 이 친구를,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를 따라 여기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65일. 365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 그죠?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근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네. 이거는 뭐냐면 에녹의 삶의 여정이 항상 전체적인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에녹의 수명이 365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의 친구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에녹의 친구는 하나님이었다. 1년 365일 동안에, 그의 인생의 36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여 에녹의 인생이 365년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녹도 우리와 같이 이 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지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에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우리 혜미 자매가 좀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있더라. 이게 주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오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임하셨나니는 이미 있었던 과거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이미 하나님의 미래의 일이 과거의 표현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아직 멀었어요. 한참 세월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일어난 일로 과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미 봤다는 거야. 봤다. 어떻게 그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그의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드셀라가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를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말은 여러분 창을 던진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가 창을 던진다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무드셀라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로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것은 내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딱 넣어주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 아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까를 알까 모를까? 에녹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삶에 걸음걸음이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 무드셀라를 에녹이 몇 세에 낳냐면 65세에 놓거든요. 60에서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는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3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도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더 놓으면서 결국은 언제 죽었다? 365세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무드셀라는 몇 세에 죽냐는 거예요.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27절을 해주세요. 창세기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이게 누구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살고 죽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 살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이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그 자손들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거든요. 그 라멕을 무드셀라가 몇 세에 놓냐면 187세에 낳아요. 5장 25절에 있어요. 자기가 아들을 187세에 낳아요. 그 라멕이 또 누구를 놓냐면 노아를 낳아요. 근데 노아를 몇 세에 낳냐면 182세에 낳아요. 그게 창세기 5장 28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계산 잘해요. 182하고 187을 한번 더해봤어요. 몇 년이에요? 응? 몇 년? 369. 맞아요. 369. 근데 놀랍게도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게 창세기 7장 6절에 나와요. 7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7장 6절 읽으면 노아가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섬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노아가 600세. 그럼 방금 우리가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년이에요? 969. 969가 누가 죽은 해예요? 나이예요?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마지막 홍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 그 아이가 죽을 때 홍수가 날 것이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미리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훨씬 한 700년이라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과거로 이야기해요. 말씀하는 그 시점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이 심판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에 내 눈앞에 열려있는 어떤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일어난다는 알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봐요. 세상 사람들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믿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 아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인생을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아니까. 그 아들이 죽는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을 오늘 내가 마지막일 줄도 모른다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아들이 언제 죽을 줄은 모르니까. 그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미가서 6장 9절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먹히네. 미가서 6장 9절. 한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또 대답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정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양을 엄청 많이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엄청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다.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사랑이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길을 가려고,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다른 거하고 동행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냐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살았다? 969세.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되고 심판될 걸 아는데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왜 그렇게 장수하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다. 심판을 바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신 것을 무두셀라의 삶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려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예수 안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우리가 에녹이랬어요. 에녹은 장수했나요? 장수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은 100세,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969세면 1000년 가까이 했는데 에녹은 365년 살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동행이, 장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장수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에녹을 부자가 되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에녹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에녹은 살면서 365년 동안 살면서 무슨 상을 받았을까? 에녹은 무슨 상 받았을까? 하나님께 상 받았.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다 이렇게 했거든요.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상을 받았을까? 이게요, 에녹이 받은 상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상을 받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의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열어줍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영생의 삶을 얻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오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산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시간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이 삶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걸어가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재미있을까? 내가 영생의 삶의 양식을 먹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뜨거울까? 내 안에 영생의 삶의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고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그 음식이 하나도 안 맛있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다 달아요. 맛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음식의 맛을 못 느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 웬일이야?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맛있지? 이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 안에 왜 갑자기
따뜻한 떳떳한 것을 느끼지? 이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의 형상이 부활하신 형상이니까 좀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뭐냐면,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방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왜 따뜻해지지 하고 눈이 탁 열려서 바라봤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쫙 나와요. 이게 참 놀라워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쫙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쫙 나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아무 다른 사람은 듣고도 의미도 못 느끼는데 나는 왜 기도의 소리에 말소리에 눈물이 그냥 쫙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야.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안 보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을 뜨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원하고 이거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7은 이게 우리가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천지창조를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유다서 아까 14절을 읽었죠.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이라서요? 기억하시네요. 입을 안 띄웠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띄워줬으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게 뭐예요? 그가 안식의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식의 삶, 영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내 뒤에 오는 것들이 어떤 게 영생의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영생의 맛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알아야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로 걸어가죠. 자, 우리가 이제 부산 갈 때 우리가 수서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수서역이 기차표가 참 안 끊어져요. 제가 몇 번 대전을 가고 일할 때 여기 수서역에서 가려고 했는데 다 매진이에요. 다 매진. 그래서 여기서 강남에서 서울역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대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아침 시간은 1시간 걸려요. 1시간.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서울역까지 우리 장로님이 태워주는데 출근길이라 1시간 걸려요. 다시 서울역에서 다시 대전으로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데 KTX 타면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1시간 걸려요. 서울 안에서 1시간.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서역에서 표를 끊으려. 수서역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표가 없어. 그게 우리가 그게 한 달 전에 딱 예매를 하더라고요. 한 달 딱 전에 예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뭐 친구도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30일까지 제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 소식 없고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표를 딱 끄는 거예요. 안 그러면 표가 없어지니까. 부산까지 가는 표. 부산까지 가는 표를 수서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표를 탁 치니까 그 표가 딱 끊어진 거예요. 왕복표를 그냥 다 끄는 거예요. 왕복표를. 그럼 내가 거기서 가면 기차만 타면 가죠.
수서에서 기차만 타면 3시간 안 걸리더라고.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58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럼 내가 그 기차만 올라타면 나는 몸은 서울에 있는데 어디까지 가서요? 부산까지 가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열차에 내가 이 땅에서 딱 올라타야지 영생의 길로 그냥 갑니다. 그냥 내가 죽어서 영생의 길 천만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길에 열차에 올라타. 그걸 우리가 구원 열차라고 해요. 영생의 열차, 구원.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영생의 열차를 탔다는 확신,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자식을 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일상에서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에 에녹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뭐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영생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큰 것에서 충성을 하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지극히 작은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해요. 지극히 작은 이 땅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된 자가 큰 거,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만 살다 보면 영생의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생이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급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생의 삶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